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인간의 소리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했는데요.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망과 멸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로 세우셔서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직접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탄과 또 죄와 그 죽음의 도전, 위협을 이긴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아브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죠.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어가는 첫 번째 그런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지켜왔던 자기의 삶을 지탱하던 그 현실적인 터전을 떠나
그 기초를 떠나 자신이 이제 알지 못하던 곳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삶의 터전, 현실적인 터전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류에서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의 그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배경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 지시하시면서 또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명령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현실적인 삶의 여건과 조건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이런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데서 떠나 내가 지시할 곳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라 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팔레스틴 땅이죠.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한 시기가 기원전 21세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00여 년, 2500여 년 이렇게. 지금이 우리가 21세기를 살죠. 어떤 21세기냐? 기원 후. 즉 예수님을 태어나는 기점으로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42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떠나가는데, 그 삶을 떠나가는 여정의 궤적의 지도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글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을 일본어로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어디쯤이다 이렇게 지중해를 관점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서 이제 지금의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전을 해와요. 사실은 원래 어디 살았냐?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쿠웨이트 이라크 그 근처에 해안가에서 살다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란이라는 땅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지금도 지명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라. 그러면 이 터키 남부에서 가나안 땅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지도를 보면 알면 좋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약 600에서 6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땅에서 그것을 헤아려 보면 도쿄에서 센다이를 거의 갈 때쯤, 센다이 가기 한 100km 전쯤, 도쿄에서 센다이가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 가봤잖아요. 고속도로로 가면 한 7시간, 8시간이면 가요. 중간에 쉬면 한 9시간 정도 걸리겠죠? 고속도로는 그렇지만 당시에는 도로도 변변치 않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광야와 같이 그냥 돌무더기만 있는, 흙바닥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서 혼자가 간 것도 아니고 여행으로 떠난 게 아니라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까. 일본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일본에 살러 오고 사명을 위해서 온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그러나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죠? 여행 가방도 아주 바퀴 달린 거 좋은 거 도로를 하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허허벌판의 광야와 같은 그냥 돌무더기가 있는 그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600km 이상을 걸어서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대단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음을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음의 즉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그의 본보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지 그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기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갖기 위해 그를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그럼 이사해야 되나요? 어디로 떠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사갈 채비라도 해야 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문자적으로 들으면 그래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보편적인 그 세속적 가치에 머물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장소를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세계관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대세적인 그 흐름, 가치관, 시대정신 혹은 이 세상에 주류된 그 가치의 생각들 그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흉내만 내는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반성 없는 태도로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듯 우리를 유혹하듯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타이야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 틀이 있어요. 거기에다 반죽이 된 거를 밀가루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당금 넣고 다시 또 앙금을 넣고 틀을 딱 덮어가지고 구우면 뭐가 돼요? 붕어빵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틀로 만들어낸 붕어빵은 색깔엔 좀 차이가 있고 또 잘 만드는 사람은 예쁜 색깔이 나오고 저 같은 사람이 만들면 까만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모양새로 다 찍어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받지 말라는 뜻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제품으로 만들고 나를 길들이고 나를 가축처럼 나를 애완용품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 그 틀에 자신을 넣어서 그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며 사는 것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세속의 가축과 같은 존재이거나 제품으로 여기며 살아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린 작품이라는 거. 저한테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란 그의 작품인 바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시적인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시와 같은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시인이 시 한 편을 그가 지으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흉내내어서 짓더라도 그 시의 원작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 시는 고유한 그 사람의 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고유한 그 유니크함, 그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놓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면 통역하는 분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하고 독특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본보기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가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게끔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영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혹은 우리 부모가 선택하고 혹은 우리 가족이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별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땐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내 의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붕어빵이 있냐 아니면 붕어빵이 뭡니까? 팥만 들어있는 거냐 아니면 요즘은 뭐도 들었죠? 네, 크림이 들었냐? 그걸 선택하는 건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존재의 가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꿈을 관철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그런 자기의 실력을 쌓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그의 떠남, 그의 이동은 세속의 가치를 떠나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존의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보던 그 가치관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십니다.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은 축복의 약속의 내용. 그것이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즉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하셨다는. 너 이제 복 받을 거야. 너 이제 나랑 있으니까 너 이제 복 받은 거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 복 자체가 되었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은 줄 아십니까? 혹은 왜 자기의 삶을 지긋지긋 여기면서 빨리 떠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지키는 건 어떻게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어요. 축복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뭐 어떤 역사적인 위인들이나 진짜 그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진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위인들이 아닌 이상은 자기 삶에 손해보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 삶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그거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괜찮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즐거운 사람이야, 자기 최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축복을 마다할 사람 없어요. 모양새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실력으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던 그 세속적인 자리를 벗어나 그 고집하던 자리를 벗어나면 이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다시 말해 축복을 갈급해하며 자기의 이익을 갈급해하며 살던 사람에게 그 축복의 근원이 그 축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말하는 저도 잘 감이 안 오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책임지고 그걸 지키는 걸 잘 싫어해요. 예를 들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는 거.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샘물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잘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목마르면 샘물에 가서 물 퍼마시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만 그걸 책임지고 깨끗하게 잘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샘솟는 샘이 없으면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샘 솟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여기서도 샘물을 얻고 저기서도 샘물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죠. 보통 사람들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목마를 때마다 여기 샘물 파주고 저기 샘물 파주고 그냥 샘물을 그냥 마시면서 사는, 거기에 얽매여 사는, 어디 가면 샘물을 얻을 수 있나, 어디 가면 마실 수 있나라고 고민하고 고뇌하며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삶에서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이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로 나를 지켜주시기로, 만들어주시기로, 회복시켜주시기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단지 예수님이 복 주고 물 주는, 그냥 물 퍼다 주는 그런 물장사가 아니라
내가 그 생명수가 넘쳐 나오는 그 샘 자체가 되게 하겠다. 우물 자체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하신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속적인 요구나 시대정신, 그리고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탐욕의 흐름과 그 도전에 얽매이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면 축복의 근원이 돼야 돼.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획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약속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보통 평범한 인생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대로 똑같이 나도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이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는가? 나의 금액적인 가치는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지금 누리며 사는가? 문제가 비껴나가는 일상을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누굴 찾아가야 문제를 해결하지? 어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야 나한테 좋은 길을 알려줄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요와 구독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어?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면,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고민하고 고뇌하게 되는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 판단은 단순해져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이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가?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춥고, 너무 많이 입으면 덥고. 그러나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복음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또 끌려가는 대로, 단지 목마를 때 물을 받아 마시고 배고플 때 그냥 음식으로 배 채우기 위해 사는 삶, 그런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비전이나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내 꿈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성경과 관련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러면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하신다. 이 뜻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제시하시고 부르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을 받게 하고 만약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은 곧 그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가 되도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복음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 땅의 현실과 이 세속의 환경에 살고 있지만 영생에 속해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지켜주시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부르심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약속이고 그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조각들은 종종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 다 다른 삶의 편린들, 조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나를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현실이 된 이 공동체와 현장과 그 관계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완성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오늘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일상에서 나의 가치를 세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과 성취와 그리고 성공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고 노력하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참된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일상생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